2019년 2월에 개봉된 영화 증인이란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20%도 안 되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영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이는 자폐소년인데요. 바로 옆집에서 비 오는 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살인하는 그 순간 살인자가 내뱉는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그쪽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우성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요. 이 자폐 소녀를 만나러 와요. 근데 변호사가 자기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우성이 이 김향기, 지우 역을 맡은 이 김향기 이 소녀를 계속 만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지우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잠시 한 1분 정도 그 부분만 한번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 해봤잖아.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렇지만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폐 소녀가 엄마는 너가 증인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꾸 창피당하고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자폐 소녀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 엄마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마 나는 변호사는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자폐를 앓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 나는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이, 그 장면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유창하게 가르치거나 성경의 교리를 남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너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했더라도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던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고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찬양 부를 때 내 가슴을 후벼파는 주님의 터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해 주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내 안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걸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신학을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왠지 알아? 이 엄마가 경험했으니까 들어보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적어 본 거예요. 좋은 사람,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사람, 아마 이런 기준일 거예요.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증인이란 영화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속임이 없고 진실한 사람,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예화를 듭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은 그 씨를 품고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하는데, 어떤 땅은 새들이 와서 주워먹고, 어떤 땅은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떤 땅은 흙이 얇아서 밑은 돌로 돼 있어갖고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떤 땅은 뿌리는 내리는데 가시덤불, 그 가시의 기운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결실 못하고, 좋은 땅만 결실한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 좋은 땅, 그 좋은 밭이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몇 년 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고향교회 목사님한테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스팔트를 많이 밟고 다니고 시멘트 보도블록을 밟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시골에서 자란 분들, 그리고 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맨땅,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세요. 길가밭은요, 딱딱해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흙이지만 딱딱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흙이 그거를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인 줄 알고 먹어요. 옥수수를 뿌리든 콩을 뿌리든 새들이 와서 먹어요. 자,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건 뭐냐면 교만과 고집으로 다른 것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셔도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요. 제가 1년 52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실행으로 옮겨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내내 주일 설교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기억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처음 교회 올 때랑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10년 내내 교회 가자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하고 그러는데 말이 튕겨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다른 것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 철학, 진화론, 유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절대자를 거부합니다. 교만과 고집이 길가 바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제가 어제 새가족 야외를 이제 양화진으로 다녀왔어요. 외국인 선교사의 묘, 선교사님들의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고 그 가족과 함께 전체 그 묘수는 479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탐방하고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새가족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감동을 주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열흘 전에 아침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손에 못 박힌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현상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에게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매님과 이제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친밀히 동행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려요. 그 자매님이 누군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매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 목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밭의 특징은 돌밭입니다. 저는 백두산을 2번 다녀왔어요. 두 번 다녀왔어요. 한 번은 시골교회 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한 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수교에 와서 숭실대학교 그 공부 과정에서 이제 중국을 통해 장백산 다녀왔는데요. 그 백두산이 여러분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이렇게 천지 못이 생겨나고 제주도 한라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산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 백두산 그 정상으로부터 한 100m 정도까지는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표면에 이끼 같은 것만 자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산 전체가 용암으로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흙 같은 게 쌓이니까 흙 깊이를 말한다면 흙 깊이가 한 2, 3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이끼 종류만 자라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산 전체 나무가 없어요. 자, 이것이 돌밭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감동은 잘 받아요. 근데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없는 거예요. 실천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내가 2025년에 뭘 은혜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왜? 실행으로 옮긴 게 없으니까. 뿌리가 쭉 내려가는 곳이 실행이라고 한다면 이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잘 받아요. 가끔 보면 눈물도 흘려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약한 거예요. 신앙 훈련이 너무 약한 거예요. 돌밭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한 30년 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류의 성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울기도 잘 울고 은혜도 잘 받는데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실행해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신앙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 되나? 도대체 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아셔야 돼요. 흙이 얇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약한 거예요. 몸부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감동만으로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가갖고 그냥 한번 엄청나게 은혜 받아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 안 바뀌잖아요. 흙이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세 번째 종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이제 흙이 깊기 때문에 씨앗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뿌리도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가시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그 가시나무 뿌리, 줄기, 뿌리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그럼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염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 앞으로 2, 3년 후에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은퇴할 날 얼마 안 되는데 뭐 세상 염려 때문에 그냥 다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종류의 분들이 가시떨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명교회라고 시골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앞에 마당이 있고 교회 마당과 옆에 그 밭 사이, 그 딱 마당과 밭 사이에 앵두나무 하나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앵두나무가 키도 크지도 않아요. 제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굵기도 별로 안 굵어요. 근데 앵두가 왕앵두가 막 맺혀요. 엄청 굵어요. 그래서 바가지에 앵두를 따갖고 씻어서 우리 나정이, 동범이도 주고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앵두나무가 어디 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앵두나무 누가 이거 앵두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랬고 누가 그랬지?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그 여자 권사님이 앵두나무를 뱄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죠. 내가. 권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앵두나무 다른 데다 옮겨 심든가 할 텐데. 이 권사님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 앵두나무가 이제 점점 크면 자기 집 밭에 있는 그 고추를 심는데 그 고추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 저한테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이 권사님 생각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는 앵두가 많잖아요. 다른 데도 앵두나무도 있고 뭐 권사님, 성도님들이 저 앵두 따다 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별거 생각 안 하고 앵두나무를 그냥 베신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때 제가 그냥 웃고 넘겼죠. 권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요거 제 뒷마당에서 심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웃고 넘겼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앵두가 이렇게 잘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운을 밭에 있는 농작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농작물의 열매 맺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과 그 명예욕,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빼앗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또 어떤 평신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명예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과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항상 그 부분만 오면 원상태, 그 부분만 오면 원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이고 가시나무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가시덤불이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님 말씀했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귀가 여기 달려있는 이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며 들을 수 있는 그 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뭐냐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 겸손한 마음입니다. 좋은 밭은 이 세 가지 앞에서 언급한 밭의 나쁜 점, 부정적인 걸 뺀 거예요. 자, 길가는 교만과 고집, 딱딱한 거.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의 특징.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감동만 받고 그냥 쓱 사라지지 말고 살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질서가 뺏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좋은 밭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제가 농촌에서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는 고추 농사와 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당시 40대 후반에, 지금은 그분들이 뭐 한 6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당시 40대 후반에 고수익을 올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을에서 고추 농사를 보통 한 해 수익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조금 잘 지내는 분은 4천만 원. 근데 이분은 한 해 수익이 7천에서 1억 사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고추 한 13막기. 막기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고추 한 13막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 찾아갔어요. 집으로도 찾아가고 들로도 찾아가고. 근데 이분하고 관심사를 같이 나눠야 되니까 농사 짓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동네에서 농사를 잘 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추 농사 어떻게 이렇게 잘 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 농사 잘 짓는 거 알아서 뭐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있어야 성도님들이 다 농사 짓는데 그래도 한마디 할 건 아닙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흙을 바꿔야 됩니다.
흙을 바꿔야 됩니다. 이 흙을 바꿔? 고추 농사를 하다 보면은 고추에 까만 반점이 생겨갖고 처음엔 한두 개 생기다가 나중에 고추가 전체가 상품성이 없어지고 그냥 말라버려요. 이걸 탄저병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가 완전히 물러갖고 고추대에서 고추가 쑥 빠져버려요. 고추 열매만 쑥 빠져버려요. 이게 무름병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우리가 코로나 때 옆에 사람한테 비말로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이 무름병이 하나가 나면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밭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름병 균, 탄저병 균이 땅에 떨어져 갖고 땅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농사져도 또 탄저병과 무름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약을 아무리 잘 쳐도.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한 5년에 한 번씩 흙을 바꾼다. 트럭에다가 좋은 양질의 흙을 싣고 와갖고 처음에는 그 밭의 흙을 20cm에서 30cm를 다 걷어낸대요. 그리고 그 흙을, 그러니까 힘은 많이 들겠죠. 트럭으로 한 40번, 50번을 그렇게 2월 달이 되면 고추 심기 전에 밭을 흙을 바꾼다. 목사님, 흙을 바꿔놓으면요, 고추대가 양질의 흙에서 마음껏 영양분을 먹고 정말 건강한 고추가 막 자라요. 흙을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물이 있어요. 흙을 바꿔요. 바꾸지 않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직분만 달고 다니지 어쩌면 새가족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흙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흙을 어떻게 바꾸냐?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늘 비춰봐야 돼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의 땀을 흘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도를 골라내겠습니다. 교만과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가시덤불을 치우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욕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던 불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너에게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단다. 너에게 하늘 아버지와 천국을 주려고 왔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너에게 주려고 왔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증인이란 영화에 이 자폐 소녀의 마음을 정우성 그 변호사가 얻어냅니다. 그 장면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저씨 이제 가야겠다. 지우 잘 있어. 생일 축하하고. 지우야 왜? 5시라서 전화했어요. 양순호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